오늘 7장 18절부터 35절까지 보게 되면 세례 요한에 대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제목을 잡아 보았는데요.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부족하다, 그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지금 금방 읽은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역시 세례 요한은 위대한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7절 다 같이 읽을까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세례 요한이 말라기 3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자다, 하나님의 메신저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또 우리들이 누가복음 1장부터 쭉 보아왔듯이 말 그대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성령으로 잉태되었잖아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두 부모가 나이가 참 많았는데 성령의 직접적인 개입하심으로, 그리고 마리아가 잉태된 것을 또 깨달은 것도 이 두 사람 아닙니까? 대단한 레위인의 가게에서 또 대단한 인물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마지막 선지자, 그렇게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갇힌 이후에 의구심을 갖게 된 겁니다. 누구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습니까?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 메시아 맞습니까? 그런 의문을 갖고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 18절부터 우리 20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더이다 하니. 아멘. 자, 왜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면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다시 확인하고 싶어 했냐? 분명히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하면서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알게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례 요한 같은 에세네파라는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의 무리의 삶의 태도를 보게 되면 이렇게 광야에서 금욕적으로 삽니다. 입는 거, 또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하면서 무엇을 기다리냐면 자기 시대에 메시아가 오심으로 로마를 복속시켜서 해방을 하게 하고, 정치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자유를 만끽하게 하신다. 이것이 이제 세례 요한을 비롯한 당시에 많은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로마를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다윗의 왕가를 재건하고 이 이스라엘을 부흥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일반적인
당시의 생각이었어요. 죄송하지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볼 때에도 분명히 맞는 모습 있지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부족한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맞다, 내가 메시아다라는 차원에서 21절을 말씀하고 21절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다 같이 읽습니다.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아멘. 22절이 중요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자, 이 부분이요,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에 나오고 있는 메시아에 대하여서 강력한 확증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세례 요한도 간과하고 당시의 사람들도 많이들 놓친 부분입니다. 제가 이사야서 61장 1절 그리고 2절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숨픈 자를 위로하되. 그러면서 3절부터 쭉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병 고침에 노임을 하시는 그런 역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2절을 보게 되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그랬습니다. 구약 시대에 맹인을 보게 한 인물은 없어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특히 이렇게 맹인에 대하여서 조명하고 그를 보게 한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최초예요. 자, 구약 성경에서 귀신을 쫓는 역사가 있었는가? 없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최초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시다라고 다 생각할 수 있는 여러 정황들이 있는데 예수님 시대에는 정작 사람들의 기대는 뭐냐? 자기들이 다른 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로마를 복속시킨다. 그리고 다윗 왕가의 그 영광을 재현시킨다. 근데 예수님은 그 부분을 이제 실행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신 이후에 재림하시기까지 우리들의 할 일, 즉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스스로 행하며 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사실 간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다라는 것은 진짜 우리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 구약 시대와 예수님 동시대의 사람들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수 있어요. 왜? 내 뜻에 맞지 않는, 내가 내 관점에서 보는 하나님 나라, 내 관점에서 보는 메시아의 모습에 맞지 않으면 내가 좌절하고 실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에 맞지 않으면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거죠.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수님이 더 크십니까? 세례 요한이 더 큽니까? 누가 더 커요?
아니 당연히 예수님이 크죠. 그러면 예수님이 뜻하신 바가 중요한 거지.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부족하고 틀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쉽게 우리 삶에 있어서 왜 내 기도 응답이 잘 안 되지? 왜 내 뜻대로 이 땅에는 이처럼 불의가 있고 또 부조리가 있어서 내 마음이 답답하지? 악인이 왜 이렇게 득세하지? 여러분, 저는 우리 뜻과 우리 관점에 보는 세상입니다. 물론 그게 맞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보다 더 커요. 우리 뜻보다 더 커요. 그래서 주일날 마리아라 할지라도 12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조차도 깨달을 수 없었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 집에 거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를 섭리케 하고 승리케 하고 주장하시고 역사하는 것이지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어떻게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고 정립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드라이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크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그렇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까지만 우리가 읽었는데 자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자, 세례 요한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그의 삶, 그의 시작과 끝 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족하지요.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주님이 인정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러나 이게 역접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은 밝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세례 요한은 딱 여기까지예요.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이 거기까지. 왜? 순교했으니까.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그것을 직접 목도하지 못했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한계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보다 어느 면에서는 세례 요한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식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훨씬 많이 합니다. 이게 위대한 점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다 아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이 권세가 우리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마칠까 하는데요. 자, 3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31, 32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시대 그리고 우리의 시대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시대냐? 이게 예수님의 사람들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완전 예수님에 대하여서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죠. 무엇과 같은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자,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불러 이뤄요. 이 아이들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이때 장터에 앉아 말하는 것은 이 시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서로 불러 이르되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서 또 예수님에 따르는 자들과 완전 다른 거예요. 왜? 자기들이 원하고 이 시대가 바라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니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들 보는 관점에서 완전 곡해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렇게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나아갔는데 세례 요한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 왜?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여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성도를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니 새벽에 일어나서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잠자기 전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사실은 이상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슬프고 괴롭고 힘들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팔복을 보십시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니까 팔복의 관념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가난은 저주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된다.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은 영이 다르므로 반드시 성도들을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바르게 알자. 만일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이 있지 아니하면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부족해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더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간구하는 오늘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